구약성경 569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원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지난번 수요일에 저희가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해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게 되는지, 그래서 결국은 나병을 고침받게 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번 저의 설교에서 맞추고자 했던 초점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치료하고 이 이방인인 나아만 장군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그를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이 나아만 장군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더욱 놀라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적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이제 예를 들면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 같은 때는 이스라엘이 아람을 지배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또 아람이 또 이스라엘을 지배하기도 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집에 북이스라엘 출신의 여종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 나아만 장군이 북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이 여종 한 명만 포로로 잡아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다른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이방인 원수인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7절에서 나아만 장군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오직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호와 유일신앙을 내가 앞으로는 갖고 살아가겠다는 뜻입니다. 이 대비를 잘 보셔야 합니다. 정말 여호와 유일신앙을 가지고 여호와 유일신앙을 잘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북이스라엘은 지금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서 여호와 유일신앙을 배척하고요, 엘리야 선지자를 너무너무 많이 괴롭혔고요, 이 여호와 유일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숨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던 이 이방인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배척하는 그 유일신앙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이방인에게 미치는 이 하나님의 은혜, 사실 이 둘의 대비는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요지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보지 못했던 이야기,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부수적으로 딸려 있는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결코 부수적이지 않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게하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자기 여종의 말을 듣고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로 향할 때 그는 적지 않은 선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아마도 자기가 정말로 이 자기 여종의 말대로 고침을 받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감사의 선물로 주기 위해서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5장 5절에 이제 그 선물의 목록이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순종을 보임으로써 나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자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위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선물을 받아달라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했죠? 5장 16절에 엘리사 선지자의 반응이 나옵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서 내가 받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어때요? 그냥 해보는 소리였을까요? 한 번에 그냥 덥석 받기가 조금 미안하니까, 조금 부끄러우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대로 그냥 한번 살짝 거절해 보는 것일까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이 형식, 예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뭐를 이렇게 해주겠다고 그러면 대개 한두 번쯤은 이렇게 거절을 우리가 합니다. 예의상 그렇게 하는 거지요. 형식상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권하면 마지못한 듯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이 가져온 그 많은 예물을 엘리사 선지자는 속으로는 받고 싶은데 그냥 예의상 한번 거절해 보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바로 앞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자 후보생들과 함께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자 후보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수가 약 1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선지자 후보생 중 한 명이 들에 나가서 들호박을 따다가 국을 끓였는데 그 국에 독 성분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이 가져온 이 선물을 그냥 그대로 슬쩍 받는다면, 마지못한 척 받는다면 아마 이 선지자 후보생들은 앞으로 먹을 걱정이 없이 편안하게 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이 선물을 받기를 거절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나아만 장군 역시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력하게 권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는 끝끝내 나만 장군의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상 그냥 해보는 거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쩌겠습니까? 받지 않겠다는데 어쩔 수 없지요. 나하만 장군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가져왔던 그 많은 예물을 다시 그대로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하만 장군이 얼마 가지 않아서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인 게하시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절에 이 게하시의 생각, 다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엘리사 선지자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나하만의 선물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했는데, 게하시는 정반대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나하만 장군에게서 조금이라도 어떤 선물이든지 내가 받아내겠다 그렇게 다짐합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나하만 장군의 뒤를 급히 쫓아가서 나하만 장군의 일행을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는데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더이다. 나하만 장군이 가져온 선물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이었다고 말을 했잖아요. 자, 거기에 비추어 보면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했으니까 사실 그렇게 많이 달라고 한 건 아니에요. 조금 약간만 좀 달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나하만 장군은 게하시에게 강권해서 은 1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게하시가 요구한 대로 옷 2벌을 줍니다. 은 2달란트와 옷 2벌,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얼마 안 되는 것처럼 사실은 보이는데, 그런데 사실은 양이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명의 다른 사환이 이것들을 들고 운반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언덕에 이르러서 게하시는 이 2명의 사환에게 이 물건들을 받아서 이들을 돌려보낸 후에 선물은 집에다가 꼭꼭 숨겨둡니다. 그리고는 아주 태연하게 엘리사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지금 어디서 오느냐? 그러자 게하시는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합니다.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일삼는 게하시를 향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한 사람이 누굴 가리키겠어요? 누가 수레에서 내려서 맞이한단 말이죠? 나하만 장군이, 그렇죠? 나하만 장군이 수레에서 내려서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사실은 내 영이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이 어찌 선물을 받을 때냐 그 말입니다. 선물을 받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이게 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이야기의 포인트가 뭘까요? 이 이야기의 핵심 요지가 뭘까요? 왜 이 이야기는 나하만 장군이 나병을 고침받고 회심하는 그것으로, 그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게하시가 나하만 장군 대신에 나병에 걸리는 이야기로 왜 끝나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의 핵심 요지를 알려면 다음 2가지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됩니다. 첫째로, 왜 엘리사 선지자는 끝까지
그렇게 강권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아만 장군에게서 선물을 받기를 거절했는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에게 받은 그 약간의 선물은 왜 문제가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로 게하시가 나병에 걸려야 될 만큼 그렇게 큰 죄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엘리사 선지자는 왜 끝까지 나아만 장군의 선물을 받지 않았을까요? 엘리사 선지자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했기 때문일까요?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아무런 욕심이 없어서였을까요? 사장에 보면 보리떡 20개로 100명의 선지자를 먹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체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나아만 장군의 이런 선물이 없더라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리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는 이 선물을 거절한 것일까요? 성경은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선물을 받도록 엘리사 선지자에게 강권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는 끝까지 이 선물을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내가 받기에 너무 많으니까 내가 요거의 일부만, 조금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어떤 선물도, 조금의 선물도 다 거절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이게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죠.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방인인 나아만 장군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값없는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이 이방인인 나아만 장군에게 나병에서 치유를 얻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은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역으로 나아만 장군이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공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저 공짜로, 무료로, 아무런 대가가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첫째로요, 철저히 하나님 자신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자에게, 은혜 베풀고자 원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자 하시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은 왜 저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시고 저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은 왜 나에게만 은혜를 베푸시고 저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렇게 따져 물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두 번째 특징은 값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대가를 주고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언가 대가를 주고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누가요? 부자들이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아니면 권력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부자나 가난한 자, 권력이 있는 자나 권력이 없는 자가 모두 다 똑같이 빈손으로, 빈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대가를 요구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게 다 같이 값없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강권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선물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는 순간, 나아만 장군의 이 선물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는 뭐가 되는 거죠? 대가가 있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대가성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리 어떤 조건을 걸고서 내가 이 병을 고쳐주면 어떤 선물을 달라고 하는, 또는 나의 이 병을 고쳐주면 내가 어떤 선물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조건을 미리 걸고서 고쳐준 것은 아닙니다. 나병을 고쳐준 후에 그냥 감사의 의미로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조건을 걸고서 받는 선물이든 아니면 감사의 마음으로 받는 선물이든 그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언가 선물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는 대가가 있는 은혜, 대가성 은혜로 바뀌어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선물의 양 역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 10달란트를 받느냐 아니면 은 1달란트를 받느냐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옷을 1벌 받느냐 10벌을 받느냐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양의 선물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선물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값없는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바로 이 사실을 나아만 장군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방의 신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신들이 선물을 받는 것처럼, 이방인의 신들이 사람들에게서 뇌물을 받는 것처럼 그런 대가를 받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값없는 은혜로 나병을 고쳐 주셨다는 겁니다. 게하시가 범한 잘못의 심각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게하시의 죄가 얼마나 큰지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을 쫓아가서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닌 것입니다. 게하시의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게하시가 범한 죄의 심각성은 그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값 있는 은혜로, 대가성 은혜로 바꾸어 버린 것이다. 쉽게 말해서 조금 과격하게 말하면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요.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면 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똥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뇌물이나 받는, 선물이나 받는 그런 저 이방신들하고 똑같은 수준의 하나님으로 낮춰버린 것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습니까? 게하시가 얼마나 많은 선물을 받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 1달란트를 받았느냐 2달란트를 받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옷 1벌을 받았느냐 2벌을 받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선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가성 은혜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이방신과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게하시의 탐욕에 초점을 맞춥니다. 게하시가 물질에, 재물에 너무 욕심을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게하시처럼 물질에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게하시의 탐욕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나는 게하시처럼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정도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넘어가 버린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포인트를, 가장 중요한 핵심을 사실은 놓쳐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번 거짓말을 하면 두 번, 세 번 어쩔 수 없이 반복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므로 처음부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정직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 말씀, 이 이야기를 이해하고 넘어간다면 물론 그거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본문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놓쳐버린 것입니다. 본문은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왜곡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더럽히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고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그 많은 이방인 장군 중에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힌 나하만 장군에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나하만 장군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왜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왜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바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왜 나일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자격이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이방인 나하만 장군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자격이 없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왜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은혜를 베푸셨을까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하만 장군을 차별하지 않으셨듯이, 그를 이방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으셨듯이 오늘 나를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돈 있는 자들과 권력이 있는 자들과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들과 나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이 가난한 자에게, 아무런 힘도 없는 자에게, 똑똑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고 오히려 어리석고 무식한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차별 없이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이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들입니다. 게하시의 잘못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들을 다 더럽혀 버렸다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의 위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들을 다 흐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가 사실은 지워버려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 그래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물론 좋은 의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우리의 충성과 봉사와 헌신은 보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은 충성하지 않으실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파트를 주지 않으셨으면 여러분은 봉사하지 않으실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직장을 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실 생각인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파트와 상관없이, 좋은 직장과 상관이 없이 여러분들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답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보답을 합니까? 우리가 무슨 보답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한다 한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무슨 보답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마땅히 해야 할 봉사를 하는 것이고, 마땅히 해야 할 충성을 하는 것이고, 마땅히 해야 할 헌신을 그저 감사함으로 하는 것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보답을 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가성 은혜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답을 바라시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헌신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봉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어떤 보답이나 대가의 의미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딱 이것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앞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언제나 항상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아무런 차별이 없이 오직 은혜로 받은 그런 주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뿐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그 은혜의 본질을 흐리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